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속삭임을 해석하라. 속삭임을 해석하라. 영어 제목으로는 interpret, 해석하라는 말이죠. 어떤 할아버지께서 평생 쓰지도 않고 악착같이 돌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내가 이렇게 벌기만 해서 뭐 하겠나, 더 늙기 전에 외국 여행이라도 한번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외환은행 환전창고로 갔습니다. 여직원에게 아가씨 돈 좀 바꿔줘요 하니까 아가씨가 엔화 드릴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약간 이상하다는 듯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드려요? 벌써 알아차렸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 생각하길, 내가 돈이 많은 거 어떻게 알았지? 나이도 어린 젊은 아가씨가 참 당돌도 하네. 그래도 젊고 예쁜 아가씨가 엔화 드릴까요? 달러 드려요? 하니까 내심 기쁘고 흐뭇해서 아가씨에게 얼른 말했습니다. 이왕이면 아들 낳아줘. 애 놔드릴까요? 이렇게 들은 거죠. 애 낳아드릴까요? 딸 낳아드려요? 말씀을 잘못 해석한 에피소드입니다. 개와 고양이가 상극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개는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들고 흔들죠. 고양이는 화가 날 때 꼬리를 들죠. 그래서 개는 친하겠다고 가면 고양이는 싸우자고 오는 줄 알고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못 되죠. 반대로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개는, 강아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꼬리를 내리죠. 서로 상대 제스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몰라서 잘못된 해석에 따라 관계가 끝끝내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인문계는 정의하면 justice, 정의사회 구현할 때 그 정의로 생각하는데, 자연계는 definition, 개념 정의할 때 그런 뜻으로 알아듣기 쉽습니다. 정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놀란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서 어리둥절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논의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대답을 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 해석해 주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What does this mean? 그 헬라어 본문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Ti thelei tuto einai. 진지한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의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보다 더 직역을 하면 What does he want this to be? 그가 이 일이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6월절 예배하기 위해, 오순절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모인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들답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일을,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막 진지한 질문이 시작됐는데, 막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몇 사람이 그 논의를 좌절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술 취한 것 같아. 술 취했어.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뭔가 정확하게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서투른 답을 내는 대신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 깊은 논의를 시작하는 그때 그냥 얕은 자기 생각을 말해버리고 자기 감정을 말해버리고 자기 판단에 따라 말을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매한 군중이 그 심리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시대의 인터넷 문화, 그것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죠. 정보는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그 정보를 누구든 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그냥 쏠려가는 것을 우리는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happening,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해석의 툴이 보통 지식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해석합니다. 또 자기의 경험에 따라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해석을 할 때 그것이 옳기만 하다면 모두의 해석이 같아야 되죠. 그런데 저마다 다른 해석들을 내놓게 되고, 철학자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4가지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가 기억합니까?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는 4가지 장애물이 있다. 동굴의 우상, 극장의 우상, 종족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그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사람이 뭔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4가지로 분류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름 이해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이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해석들이 다 옳았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지금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이해와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그 설명을 이어가는 베드로에게서 보여지는 건 베드로가 참 달라졌구나, 이해의 폭이 대단히 넓어졌구나예요. 여러분, 50일 전만 해도, 오순절이잖아요. 50일 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만 해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 칼을 휘둘렀어요.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사람의 귀도 잘랐어요. 아니, 부활 전만 해도,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성령 받기 전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러고 또 자기 길 갔던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사도가 같이 서서 함께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12사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Sons of Thunder, 보아놀게스, 보아놀게라고 하는 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은 불같은 성격의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그 형제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느 마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통과도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당장 기도해가지고 이 마을 싹 불질러 버릴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완전히 다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아주 다혈질적인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에 따라 그렇게 무서운 뜻을 가졌던 그런 모습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전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달라졌어요. 뭐가 이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인서팅 하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으로 블래스피미 흉쳤어. 그냥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해하려는 시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대단히 어그레시브한 적대적이고 싸우자는 것 같은 아주 모욕적인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Fellow Jews, 동포들이여, 혹은 친구들이여 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자기를 모욕하고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듯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이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진리의 영, 사랑의 영 보다 분명하게 다른 판단을 하게 하는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하루아침에 뭐 10장 읽고 나 오늘 10장 읽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하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요? 그 말씀 아침에 읽었으면 그 말씀 안에서 그날 하루를 살아야 되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읽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포만감을 가지고 자동 은혜가 있겠지 그렇게 기대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큐티를 시작했어요. 이젠 조용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깊이 고민도 해보고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깨달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상이 변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서 요리를 보시던 권사님, 요리 프로로 하루를 시작하시던 권사님이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하고 그 다음 그 좋아하는 요리 프로를 안 봐요. 그리고는 인터넷으로 혹은 각종 책을 뒤적이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기가 알고자 하는 진리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편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참 큐티라는 게 참 놀랍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분은 권사님이었어요. 알고 있는 거 많이 있었을 테고 성경 나름대로 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묵상하지 않으면 읽은 말씀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냥 자기가 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식 자랑하기 쉬워요.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말씀 저변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진정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 인사이트,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나는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석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가졌다면, 그래서 그 진리로 산다면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야. 그리고 핍박을 받고 끌려갈 거야. 그때 너희가 무슨 말로 대답할 것인가 미리 걱정하지 마라. 준비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지혜의 말씀을 주실 거야. 그때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야. 성령께서 너를 통해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진정으로 읽기 시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아가며 분명한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최근에 진리를 알아가다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두려웠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평안해지는 것들이 있더라. 전에 했던 대로 하지 않고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가지고, 새롭게 깨달은 말씀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대화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온 가족이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듣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안 해야 될 거 안 하고 죄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다. 형통하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성경은 너무 놀라운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진리를 확인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정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했더니 놀라운 평안이 있더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봐봐.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야. 평탄하게 될 거야. 형통한 거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평탄한 거 싫은 사람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읽고 늘 배우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늘 배우는데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더라.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은 배워놓고 삶은 또 자기 방식대로 또 따로 살아요.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딱 3일 안에 달라졌어요. 3일 안에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마시고 싶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왜? 너무 쇼크 먹었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죽어 끝났을 줄 알았던 그 예수의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가 만나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었구나를 자기가 체험을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묵상이에요. 고독한 3일간의 묵상. 그 3일 안에 성경이 뚫려버렸습니다. 성경을 자기가 많이 읽어놨지만 그것이 뚫리지 않고 엉뚱하게 해석이 되어 있었던 거죠. 3일간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묵상해 보니까 한 큐에 뚫리는 거예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어요. Not anymore according to his own 생각, 감정, 판단. 더 이상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 자기 판단대로 행동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충격을 경험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충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쇼킹한 거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비 체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거, 이게 리얼리티랑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정말 이 실제 속에 실존하시는 진짜라는 거, 그냥 난 지식으로 그냥 난 믿는다고 생각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난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내 머릿속의 신앙이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맞은 충격이었어요. 나는 그 뒤로 내가 성경을 다시 읽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면 그러면 지금 한번 그 말씀 속에서 한번 그럼 이 시대를 한번 interpret 해석해 봅시다.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해석하면 그 다음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엊그젠가 어젠가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은 5장밖에 안 되는 그 성경만 읽어도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거기에 보면 죄는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죄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성경이 무너졌고 모두가 끔찍한 전쟁을 치고 많이 죽었어요. 애들이 길가에서 내동댕이 쳐서 죽고 많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들이 자기 갓난 아기를 삶아 먹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노래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피 울며 기도하며 노래한 것이 lamentation 애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왜 이런 운명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의 실패.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제사장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의 죄를 분명히 지적했어야 되고 회개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실패했고 회개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애가에 분명하게 지적하는 내용. 자, 그러면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지금 한국에서 서울시장 선거도 하고 정치인들이 또 나서서 막 하고 있어요. 선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 어때요? 나라 살려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의 실패예요. 뭐가 문제고 뭐가 고쳐야 될, 회개해야 될 이슈인지 그걸 때로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비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현실에 고쳐보겠다고 하지만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리더들의 죄로 인해서 암담한 현실된 거 아니에요? We are the 99%. 그렇게 지금 99%가 불의한 1%의 한국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알아도 결국 예레미야가 본 대로 피할 수 없는 심판, 딸랑딸랑 위에서 떨어지기 직전인 impending 심판, 무서운 재난, 두려운 그 재난이 여러분 보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보여요. 그럼 여러분이 무지개 꿈을 꾸기보다는 사람 살리는데 힘쓰게 됩니다. 끝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부어진 것, 이것이 증거다. 마지막 날들의 증거. 마지막 날 좋아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내가 얼마 못 사는구나 해서 그날 하루하루를 잘 살았다죠? 근데 특이한 췌장암이라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 대신 그 진단이 이게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정말이에요? 그게 끝이라는 증거예요. 요엘서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부으겠다. I'll pour out upon you. 내가 부어줄게. 성령이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중에도 지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보다 훨씬 깨닫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게 뭐예요? 더 말세가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가 알 때 문제를 해결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서비스업 비즈니스를 합니다. 매출이 아주 저조해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종업원 표정이 썩소해요. 불친절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비즈니스를 살리려면 종업원을 잘라야겠다. 새로운 종업원을 채용해야겠다. 하겠죠? 근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늘 저한테 어려서부터 에이, 내 동생들하고 싸우고 제가 먼저 그랬어요. 문제는 항상 너 자신에게서 찾아야지 그러셨어요.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문제는 너야. 크리스천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저 사람 표정이 썩소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너무 휴식 시간을 안 주는 거 아닌가? 노동 환경을 개선해 줘야 돼요. 쉬는 시간을 좀 더 주고 좀 더 팔자 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 인상, 팁 인상, 보너스 인상. 벌써 막 미소 지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해고하는 대신 사랑으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 그런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 이미 마음의 천국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것. 그런 말이 있어요. Anger and haste hinder good counsel. 영국 속담인데 분노와 서두름은 좋은 충고를 가로막는다. Anger and haste hinder good counsel.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오늘 화를 내고 그냥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렸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영어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이 많이들 영어 때문에 영어 발음 타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영어 시험을 볼 때 해석이 잘못되면 엉뚱한 답을 고를 수밖에 없죠. 포기하지 않고 깊은 고민의 과정을 가지는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상대를 정죄하는 대신 대화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더 이해하려고 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그 달라진 모습 속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interpretation,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삶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부부싸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를 가해자로 해석,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피해자야. 죄의 피해자야. 가부장적인 잘못된 문화에 오래 길들여진 피해자야 생각하면 이해하고 대화를 시도할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가해자야, 나만 피해자야 생각하면 계속 정죄하면서 꽉 막힌 사람하고 대화도 안 돼. 대화도 안 할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모욕하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날 3,000명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블라스페미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너희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술 취했다고 회방하고 모욕하고 있다. 성령 회방죄는 불사죄야. 용서받지 못하는 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아침 9시입니다. 술 취했을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건 말이에요,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가 시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다윗이 그 증인이고요, 우리가 그 증인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사랑의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베드로와 11사도가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상태가 좋아져야 가능하다. 옆에 분에게 How are you? 베드로와 사도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태가 아주 좋았어요. 왜? 주님에게서 배웠어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이 미련퉁이들. 말해줘도 잘 깨닫지 못하고 많이 보여줘도 계속 엉뚱한 상상 기대만 하는 11사도를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대화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이해시키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주님 계속 조용히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쉽게 화를 내고 막 서둘러서 막 이렇게 막 욕망을 쫓아 달리는 사람은 얕은 사람이에요. 빈수레가 일어나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른다. 저도 좀 더 조용히 살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친절히 대화해 주는 것은, 주님은 보통 위스퍼링, 속삭이십니다. 속삭이셔요. 처음에는 항상 속삭이셔요. 그런데 속삭이는 거 못 듣는 사람, 그래서 계속 그러면 때때로 필요에 따라 소리 지르십니다. 너 그렇게 가면 죽어! 가지마! 막으셔요. 때로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환란을 주셔요. 역경을 주셔요.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서게 하셔요. 그리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고민하게 하셔요. 시편 32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어리석은 나귀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말로 하면 꼭 안 들어요. 꼭 재갈 물리고 때로는 매를 때려야 가까이 오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마라. 우리 중에 진용이가 빈대 한 마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지혜는 어디서 나왔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처음에서 하나님은 먼저 속삭이시는 걸 아는 거예요. 한 마리에 놀라지 않았으면 10마리에 놀라게 되고
이사하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한 마리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진용이는 빈대 한 마리에 회개해서 2마리도 안 받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속삭이세요.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쇼크, 너무나 놀라운 브레이킹 뉴스였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인식을 새롭게 했어요. 깨달았어요. 바울도 그래서 쇼크 먹고 완전히 다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쇼킹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말씀 자체가 너무 쇼킹하지 않아요? 깨닫고 깨달아야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What happened? 이런 질문이었어요. What happened? 대답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 듀데이트가 돼서 때가 돼서 바람이 분 거야. 그죠? 때가 돼서 바람이 분 거야. 오늘 본문 13절부터 36절까지는 뭐예요? What does it mean? What does it mean? 무슨 뜻이야? 한마디로 뭐예요? Interpret with the word.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대답해주고 있어요. 다음 주의 말씀은 What shall we do? 마지막 부분.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피에트로 반디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빈치가 최고의 만찬을 그렸죠. 11사도를 그리고 2사람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 제일 어렵더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는 실제 모델을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모델을 찾아 막 다니다가 어느 시골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 반디넬리를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저 신앙심이 그냥 우러나오는 저 모습, 저 사람을 모델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면 되겠다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리고 정말 상대적으로 악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또 찾는데 좀처럼 찾아지지 않아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모델이 되어달라고. 당신이야말로 참 특별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도대체 누굽니까? 하니까 가룟 유다요.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10년 전에 제가 예수님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은 계속 바뀌게 되어 있어요. getting better이든지 getting worse든지. 여러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신앙이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어려움, 만나는 어려움. 그 사람은 음악적인 천부적 재능이 있어서 로마의 음악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안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대요. 처음엔 신앙 속에서 스트러글링이 있었겠죠. 내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야겠다 했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스퍼링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이 주어진 환경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사람으로 속삭이십니다. 그 속삭이시는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 오늘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따라
오늘 이기지 못하면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환난,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환난, 역경 속에서도 못 이기면 끝입니다. 망합니다. 예레미야의 역사, 예레미야서의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죠?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처음엔 무식하고 못 알아듣고 그랬지만 어쨌든 계속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에게서 보여지는, 우리 금요일 말씀도 나왔듯이 베드로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어쨌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묵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할 수 없었던 답변들이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게 나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베드로보다 IQ가 높았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 자기의 것을 묵상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내가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먹고 싶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지? 자기에게 귀 기울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것을 묵상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말씀이 이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MBTI나 뭐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성격을 가졌구나, 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구나, 난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때로는 자기를 이해하고 내가 이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나를 변화시켜 가야겠구나, 나를 이겨 가야겠구나, 기도하면서 나를 더 변화시켜 가는데 초점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더 그쪽으로 탈려가는 모습들이 때로 있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안 고치지겠구나,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늘 주님 앞에서 새로워졌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지만 나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를 쳐 복종시키노라. 말씀으로 나를 계속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욕망을 틈타고 환경이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죄가 신앙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신앙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죄를 압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신앙이 압도승을 거두지 못하면 그것이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끝내고 와이프랑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저 버라드 인let, 스탠리 팍 저기 그 다리에서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물 있잖아요. 바닷물 보이는데 놀스뱅과 이 그거 사이에 거기가 구름처럼 안개가 가득한 거예요. 와이프가 보면서 와, 바다 같아. 그리고 또 트라울레이 여기 앞에 거기 호수 있잖아요. 호수 위에도 그렇게 구름 같은 안개가 가득한 거예요. 멋있네 하고 지나갔어요. 그때는 많이 묵상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집에 가가지고 밥을 차렸는데 또 그게 보이는 거야. 계속 밥을 먹으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묵상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봤던 광경이 떠올랐어요. 옛날에 번화비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거기서도 구름 같은 안개가 쫙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구름 속으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을 운전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글까지 하나 썼어. 구름 같은 안개 속에서. 제목은 멋있죠? 그것까지 떠오르면서 계속 묵상하게 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은행 잔고는 이렇게 되고 영어 실력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끼어드는 재산을 외국어만 시간은 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구름 같은 안개 속에서.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다 거칠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미리 걱정 근심할 거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 속삭이심을 따라, 말씀 따라 잘 간다면 두려움 없어요. 앞이 보이는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구름 같은 안개라 할지라도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그러나 산같이 요동하면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주님, 늘 거기에 계신 그분, 변함없으신 그 진리, 음성, 속삭이심을 따라가면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이기시기 바래요. 속삭이심 따라가면 whatever 여러분이 뭘 만나든지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세 가지로, 말씀과 기도로 통찰력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 속에서만 오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것으로 해석하죠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anger and haste로 반응하지 마세요. 섣부른 다른 걸로 이해하고 엉뚱한 답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묵상하는 삶 속에서 새 역사를 살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는 삶 속에서 베드로가 입었던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잡고 우리 이렇게 고민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속삭이실 때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열쇠입니다. 손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전에 같이 외칩시다.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근소리로 합시다. 새 역사를 시작합시다. 기도하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속삭이실 때 알아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기는 신앙으로 사랑의 역사, 생명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